트럼프 대통령 X 계정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때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에 메시지를 이렇게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쓸 때는 대문자로 그 문장을 만들어요. 글을 쓰다가 정말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쓸 때는 대문자로 적고, 이번 이란 공습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문구는 아주 눈에 잘 띄도록 쓰여 놓죠. 자, 오늘 이 15장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그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 재판인가, 이걸 아주 부당성을 고발하는 그 단어를 아주 문장 첫머리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죠. 세 글자로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거는 맹인도 알 수 있을 만큼 문장 첫 문장에다가 세 글자로 아주 대문짝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절 첫 문장을 보시면 아주 대문짝만하게, 안 보이시면 성경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주 크게 세 글자를 써놨죠. 그 세 글자가 뭡니까? 새벽에. 이게 여러분 크게 보이셔야 돼. 지금 이 새벽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새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예수님은 6월절 밤, 6월절은 밤에 시작되죠. 이 밤에 예수님이 긴급 체포가 되어서 그날 밤에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요. 하룻밤 새에, 몇 시간 사이에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해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짐승처럼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누구에게로요? 그날 밤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죠. 여러분,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뭐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무슨 재판을 하는데 하룻밤에 재판을 해. 이거 원님 재판도 아니고 내 죄를 내가 알랬다 이거죠. 그 누가 죄를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죄를 아는 거예요. 그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네가 네 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오늘 신성모독을 해서 사형이야. 이렇게 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짐승처럼 결박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요. 자,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 됐다. 밤에 잡아서, 그러니까 성찬식 마치고 그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뭐 한 10시, 11시, 뭐 12시 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해서 몇 시간 만에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 내리고 결박해서 짐승처럼 끌고 가서 새벽이 돼서 대제사장에게 넘겼다는 거죠. 자, 한밤중에 재판을 한 것도 불법이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 당시에도 불법이고 지금도 불법이죠. 새벽에 누가 재판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밤에 재판을 한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재판한 한밤중에 재판도 불법이고 새벽에 하는 것도 이 재판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거죠. 빌라도 역시 새벽에 유대 공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벽에 재판을 해요. 왜 빌라도가 아니 내일 와, 날밤이 있을 때 와,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새벽에 이 긴급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느냐 그러면 이 신성모독으로 판결을 한 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반역이 일어났다. 로마를 향한 반역자가 잡혔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막 놀래가지고, 자기 관할이잖아요. 유대가 빌라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허겁지겁 쫓아나온 거예요. 자, 새벽에 재판을 함으로써 이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이 불법 재판의 가담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재판의 불법성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공회에서 새벽에 밤새 판결한 결과는 14장의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으로 이 넘겨질 때의 제목이 순식간에 바뀌죠. 무슨 죄로요? 무슨 죄로 바뀌었어요? 반역죄로 바뀌었어요. 반역죄로.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체포를 할 때는 신성 모독을 해서 죄를 지어서 너는 사형이야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로마 법정으로 넘기면 그 죄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그대로 안 오고 로마 법정으로 오니까 무슨 죄로 바뀌었다고요? 반역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이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이 법정에 고소됐다라면 빌라도가 뭐라고 묻겠어요? 네가 정말 신성 모독을 했느냐, 어떻게 모독을 했느냐, 어디서 모독을 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넘긴 그 고소한 죄가 무슨 죄예요? 반역죄로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신성 모독죄였다며. 그런데 이게 왜 로마 법정으로 오니까 반역죄로 바뀌냐고. 이 죄가 왜 법정에 갈 때마다 그 고소 내용이 달라지면 그게 엉터리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만약에 신성 모독죄로 고소가 됐다면 빌라도는 신성 모독에 대해서 신문을 했을 거예요. 그냥 반역죄로 고소를 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반역을 정말 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이게 뭐 그때 빌라도 법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만 그러는 게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우리 뭐 경제가 뭐 10위권 안에 들었느니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니 많이 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반란죄로 탄핵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걸 빼고 또 재판을. 이 무슨 이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요.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말이 성경을 좀 보세요. 내 말이 옳도다. 자, 이 번역대로라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어쩔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나 유대인 왕 맞.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내 유대인의 왕이다, 옳다, 그 말 맞다, 이렇게 대답했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도 평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오늘 빌라도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했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네. 이 성경 번역이 좀 서툴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그거는 내 말이지, 네 주장이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이지, 이 말을 네 말이
맞다, 내 말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을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거는 네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 당황을 할까요? 누가 당황하겠어요? 대제사장이.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반역죄로 고소를 해놓으니까, 반역에 대한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네 말이지, 그게 수긍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죄가 아니고 막 또 죄가 있어, 이런 죄가 있어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막 빌라도에게 뭐 했다고요? 고발했다고요. 아니 신성모독이었다면서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 앞에 와서 반역죄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또 안 통하니까 이제 다른 죄도 있어, 뭐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그냥 고발을 했다는 것이요. 자, 이런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침묵하자 이 답답한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합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다시 신문을 해도 수지를 환기시켜줘도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빌라도가 좀 당황스러워해요. 놀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하지 않음에 대해서 빌라도가 덜컹 겁이 났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신문하는 가운데 드디어 6절 명절이 됐습니다.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잡혔어요. 6월절에. 근데 명절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 명절은 무교절이죠. 무교절. 6월절이 밤에 6월절이 시작해서 날이 새면 뭐가 돼요? 무교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명절에, 이 무교절에는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불법 재판이죠.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근데 어떻게 재수가 됩니까? 재수를 놓아주는 전례라인. 근데 아무튼 이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제 실제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누구요? 네, 바라바와 예수를 두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빌라도 마음속에는 당연히 누구를요? 예수를 놓아주세요 이럴 줄 알았죠. 이게 착각이죠. 자, 빌라도는 이 군중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줄 의도로 이런 전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빌라도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뭐였다? 시기심이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니까 시기해서 자기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대제사장은 불편했죠. 예수님이 없더라면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존경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받는 거죠. 왕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 이란 나라에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존경을 받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런 문화지요. 그 문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서 대제사장이 그 불편해서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정보 요원들을 통해서 다 수집해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으면 군중들이 워낙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뭘까요? 뭘 몰랐을까요? 거기에 동원된 군중들은
대제사장이 매수한 군중이라는 걸 몰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누가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잡힌 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체포된 줄도 몰라요, 군중들은. 그런데 이 많은 새벽에 밤중에 자다가 홍두깨라고 일어나서 이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 나온 그 군중들은 누가 선동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대제사장이 당연히 선동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지금 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 그 무슨 공청회 할 때 다 그래요. 성평등 이게 좋으냐 나쁘냐 공청회 한다. 나 모여라. 그런데 누가 갑니까? 자기들 아름아름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공청회 할 때는 오라 그래. 우리는 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 공청회 했네 하고 국민들이 원하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 12절 잘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보 요원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자, 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군중들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누구에게 물어요? 군중들에게 물어요. 아니 무슨 재판을 군중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정말 엉터리,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판결을 군중에게 물어? 이거는 인민 재판이잖아요. 이 사람 죽일까요 말까요? 여러분 죽이기를 원하면 제가 이거는 상관없어요. 군중들이 원하면 죽이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공산주의 인민 재판이잖아요. 이 자체가 불법성이죠. 자, 이렇게 물었더니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따라서 누구를 요구합니까? 누구를 요구했어요? 누구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요구했죠. 그리고 13절에 그를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와. 자, 십자가형은 빌라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누가 요구한 거예요? 군중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했어요. 군중들이. 정말 빌라도는 이 예상하지 못하는 이 요구에 정말 깜짝 놀라서 급당황을 해가지고 14절 급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형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얼마나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형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러자 이 충동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충동에 따라서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로마 법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재판이 아니고 뭐다? 개판이다. 재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증인도 하나도 없고 군중들에게 물어서, 또는 법정 그 고소 내용이 법정에 갈 때마다 달라져요. 맞춤형, 법정에 맞춤형죄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 15절 빌라도는 왜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15절 보세요. 왜 언도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자, 제가 입증돼서 제가 드러나서 십자가형을 판결한 게 아니고 무리가 원해서, 이 뜻이잖아요. 무리들이 원해서.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판결을 하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대제사장이 이겼어요? 대제사장이 승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재판, 세상에서 이런 소크라테스 재판도 이러지는 않았고 갈릴레오 재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미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역사 이래 가장 불명예스러운 세상의 법조인들은 이 재판을 보고 통곡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세상의 판사들은 세상에 무슨 재판이 있다, 이 재판이다 해서 이거 데모해야 될 일이잖아. 이 정도 재판했으면, 이런 식으로 재판했으면. 우리나라 어떤 범죄자는 판사들이 판결을 못한다니까요. 아니, 법을 만들어줘서 국민들이 법을 지어줘서 방망이 지어줘서 네가 범죄자는 판결해. 그래도 판결을 못해요. 그래 범죄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끈득끈득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우리나라 모든 판사들은 탄식하지 않으면 그거는 강하지만 또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들을 저는 모욕합니다. 강하지만 또 못한 놈들이에요. 아니 죄를 판결을 못하는 판사가 무슨 판사라고 와가지고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오면 에헴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웃음이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 판사는 판사 아닙니다. 대법원장이고 뭐이고 이거 판사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도 판사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사기꾼들이. 아니 법대로 판결을 못하면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가서 폐지 줍는 게 훨씬 더 영화로운 것입니다. 법조인들 우리나라 판사들은 그 옷을 찢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탄식해야. 이재명이 제가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판결을 하라 이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니까. 그게 무슨 판사냐고요. 저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사람. 그런데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결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판사냐고요. 예수님 재판은 이거 천배입니다. 천배예요. 없는 죄가 만들어지고 뭐 법정마다 죄가 달라지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죄로 이 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으로 판결하고 유대 법정에서,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와서 이 죄를 바꾸어서 반역죄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은 뭐 꼭 반역죄가 아니라도 뭐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둑죄도 있고 뭐 덮어 씌우려면, 누명 씌우려면 씌울 게 많잖아요. 뭐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그 향유를 머리에 붓게 하고 뭐 많잖아요. 막 5병이어로 5,000명에 먹였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거 사기 아니야 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반역죄로, 하필이면 반역죄로 뒤집어 씌웠을까요? 반역죄를. 이게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요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반역죄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아니고 반역죄로 뒤집어 씌운 이유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그래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달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뭘 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인정되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따를 리 없잖아요. 뭐 공자가 죽고 나도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공자, 석가가 죽고 나도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도 혹시 따를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예수님 가르침이 정말 좋았어. 그래가지고 추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죽은 뒤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계산하에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를 반역죄로 바꾸어서 처벌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누구도 예수 이름도 덜 먹이기 싫어할 정도로,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 옛자도 사람들이 덜 먹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은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저주받은 자로 인정받아서 아무도 예수 옛자도 덜 먹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법 재판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셔요.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끝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역사를 결정해 가는 것 같아요. 불법 재판을 해서 자기가 승리적 결정을 해가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은 15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리온 뜰 안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전 부대원을 소집합니다. 전 부대원을 다 나와. 부대원 다 나와. 전 부대원을 소집한 후에 그 군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17절 옷을 자색 옷으로 입혀요. 자색 옷은 왕의 가운입니다. 용포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은 멜루간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가시로 멜루간을 만들어 씌워요. 조롱하는 거죠. 18절에.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군인들이 사열을 하는 거예요. 경례를 붙이면서 사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십시오, 만세수하십시오, 뭐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죠. 19절에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갈 때는 그렇게 안 아프죠. 그런데 그걸 지푸라기 같은 걸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놓고 또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희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군인들, 지켜보는 군인들 앞에서 반역자는 이렇게 돼. 이걸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도 반역하면 이렇게 돼 하면서 그 모욕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다 한 후에 20절 도로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원래 옷을 입혀드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그 조롱하는 것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장면을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절하고 이런 이 풍경을 시편 22편 16절에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메시아를 조롱할 것이다, 희롱할 것이다. 자, 22장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래서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요 개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브라리온 뜰 안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자, 로마 법정, 그다음 유대 법정 두 재판이 하룻밤새에 끝나고 부당한 판결, 불법적인 판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랬어요. 예수에게 이 사람은 관심 있다 없다?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겠죠. 디아스포라인이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로마 군인의 눈에 띄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해요. 왜 이 사람이 대신 집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재판받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 십자가 원래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뭐 그냥 축 늘어져 있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골고다까지 지고 가겠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의 제1호 피해자예요. 그렇죠? 아니 이유도 없이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묵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가야 됐으니까. 1호 피해자,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 1호 피해자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죠.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과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요. 십자가 1호 피해자, 십자가 사건의 1호 피해자를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켜서 온 가족을 구원해 버려요. 놀랍지요? 자, 믿음은 그래서 은혜예요. 뭐 좋은 일 해주고 잘해주면 예수를 믿을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경우는 전부 다 힘들 때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2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서 23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자, 이 고통을 좀 군인들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동정심을 베풀어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모략단 포도주를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모략단 포도주. 이 모략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잠시 좀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셨을까요? 왜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그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러고 했었는데 벌써 한 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까먹어요.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그 자발적인 속죄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안 마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걸 예수님은 아셨지만, 모략 포도주를 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면 고난을 조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약간의 고난도 좀 위로받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안 마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온전히 그 구속의 속죄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겠다,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략탄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안 마시고 거부했다는 거죠. 자,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골고다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2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때가 몇 시다? 제3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였다. 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는 출근 시간이야. 하자마자, 밤에 재판 다 끝내고 이제 눈 떠보니까, 출근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왜 그랬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래. 이런 소문을 낸 거죠. 자, 예수님의 재판에서 사형 집행까지 하룻밤새, 얼마나 이 재판이 졸속이었고 거짓되고 부당한 재판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6절, 자, 26절, 그래서 제패를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바뀌었고, 27절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들겠어요. 자, 몰려드니까 사람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고개를,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여, 저놈 저주받았네, 하나님께 저주받네, 무슨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대, 이러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런 온갖 모욕을 하면서, 저주받은 자니까 이렇게 모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31절에 대제사장도 희롱을 하기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옆에 달린 32절의 강도들도 예수님에게 당장 내려와서, 한번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인류의 죄악입니다. 인류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6시, 6시는 이제 정오입니다. 12시, 난 12시에부터 정오, 오후 3시, 9시까지 3시간이죠. 6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 12시부터 3시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죠. 가장 빛날 때, 쉽게 말해서 가장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동할 때에 그 태양이 어떻게 되냐? 33절,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려요. 이 3시간 동안 일석, 그 월식, 일식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식이 어떻게 3시간 동안 될 수 있어요? 가장 태양이 활발할 때에 어두움이 오는데, 이거는요 아모스 8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모스 8장 9절, 그날에 내가 정오의 해를 어둡게 하고, 그랬어요. 정오의 해를, 12시에 해를 어둡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자, 어두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형상화시킨 우주적인 징조죠. 해를 누가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꾸밀 수 없는 거죠. 자, 34절, 제9시에, 9시, 오후 3시에
이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요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으로 이렇게 외치고 번역을 해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거죠. 시편 22편 1절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자, 엘리 엘리, 정확하게 말하면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찌 버리셨나요? 이렇게 외치니까 그 목소리가 뭐 크게 외쳤다는데 목소리가 클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 전 힘을 다해서 외쳤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엘로이 하니까 엘리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드디어 엘리야가 불발과 불병거를 데리고 오는구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기대하러 쳐다보죠. 그런데 엘리야가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이제 숨지는 거죠. 자, 이 울부짖음을 들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울부짖음을, 그러니까 이 엘로히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안 나오니까 이 울부짖음을 듣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36절에 뭘 가지고 와요? 해면, 해양 동물의 그 아가미 같이 흡수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걸 해면이라고 하는데 이 스폰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스폰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포도주,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합니다. 갈대의 끝에다가 이걸 달아서, 십자가 높이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 머리 입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목을 축여 주려고 이렇게 깨어 마시게 했습니다.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예? 마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마신 거예요. 마셨어요. 식조에, 신포도 중에 식조에 포도주를 섞은 거죠. 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빠지니까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갈증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자,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때예요.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하실 때에 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히 이루었다, 완전히 성취했다는 뜻인데 뭘 성취했느냐? 대속을 성취했다. 대속을 완성했다. 대속을 완성하는 것은 죗값을 내가 완벽하게 취급했다, 이 뜻이잖아요. 예언을 성취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빼지 않고 구약 성경을 다 내가 실현했다. 그 다음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시작됐다. 자, 새 언약이 시작됨으로 뭐가 시작돼요? 새 언약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돼요? 언약을 선포하면 뭐가 시작됩니까? 나라가 시작되죠. 헌법이 선포되면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새 나라, 새 언약이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새 언약의 계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온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하고 율법을 종결하심으로, 제사 모든 제도를 종결하심으로써 새 언약이 이제 계시가 되고, 새 언약의 근거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까이 온 천국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 시점은 어디다?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할 바로 그 지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새 나라가 아직 시작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안 마셨고 이때는 시작됐기 때문에 마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제 시작된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예수님은 숨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 그 증거, 물적 증거가 38절이죠.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졌다. 하늘과 하늘이 통일됐다. 이 휘장은 하늘로 묘사되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거죠.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짐으로 속죄가 완성된 것이고, 자, 완성되어서 속죄가 완성되니까 율법이 종결되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율법이 끝나는 거잖아요. 율법이 종결된 것이고 성소가 찢어짐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이제 없어도, 대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직접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옆으로 찢어질 수도 있고 뭐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걸 강조하죠? 이 휘장은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은 것이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찢어갔겠죠.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종결되고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방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이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장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숨지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한 1호 신자 누구요? 백부장.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가는 거 보고 고백한 게 아니고 막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이 백부장이 지켜본, 전말을 지켜본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옥합 여인에 이어서 십자가에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누구 모습이? 여자들의 모습이 또렷해지죠. 여자들 모습이 남죠. 40절 이 여자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이고, 이 여자들은 41절 보니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올라온 누가 많다? 남자 여자가 많더라. 십자가 곁에는 제자들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여자들만 남더라. 이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힘없는 여자들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하면, 여자가 증언하면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여자 증언은 안 들어요. 여자 증언은 하나만 해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짐승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을 하면 그거는 그래 끝이에요. 여자들은 법적 증언이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활을 꾸며냈다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어요?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어요? 남자를 세우겠죠. 믿을 만한 남자.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여자를 증인으로 세웠던 것은 최소한 꾸며낸 얘기는 아니다.
여자가 증인이니까. 꾸며낸 증인이 아니라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저물매, 안식일이 이제 저물어 가면 다음 날이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죠. 43절 등장을 해서 탕돌하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죠. 왜냐하면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면 시체를 장례를 치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죽음으로써 대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그 나라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장사를 치르죠. 자, 그런데 이 장사 치르는 모든 과정을 47절에 누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누구만, 여자들만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누가 진정한 죄자인가? 이 질문을 여기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주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소미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어디서 하자?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